일단 간략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개요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시기와 방해로 바울은 일행과 함께 급히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비록 짧은 기간 3주였지만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헬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바울 일행은 그 후에 아데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머물던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도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급히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와 성도가 무사한지 어떨지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을 하였습니다. 근데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가 환난을 잘 견디고 있고 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또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교회가 가진 몇 가지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듣고 그 신앙적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적인 오해가 무엇인지는 뒤로 가면서 차차 다루게 될 것입니다. 개요는 이만큼만 하고 내용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그곳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1차 여행에서 남갈라디아 지방에 다녔고 또 2차 여행 중에서도 몇 도시를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도할 때면은 항상 마음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단 3주간 전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전체 지방에 믿음의 본으로 퍼져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그 전도자였던 바울과 그 일행들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크거나 아니면 그곳에 재정이 넉넉하거나 유력한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을 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 또 지치지 않는 그들의 사랑의 헌신, 또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대한 소문이 그 온 지역에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큰 기쁨이었고 감사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에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가장 큰 이유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함이니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고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 세 가지가 나오죠.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 그들이 그것을 가진 자체에도 감사를 했지만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이 만들어낸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지식 아니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삶에서 증명한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하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칭찬,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번역이 된 헬라 원어는 아르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일이나 행위, 결과물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바울이 볼 때 살아서 행위와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결과가 9절에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전해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결단, 또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혁명이 그들에게서 진정한 믿음을 만들어낸 역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도 우리의 삶 안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과 변화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데 실제로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시 저의 마음에도 큰 기쁨이 되고 있는 한 가지인데요. 우리 교회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성도님들에게서 보이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변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변화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난 담임 목사님의 그 변해가는 신앙으로 교회가 변화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목사님 역시 이렇게 변해가고 교회가 변해가고 성도님들이 변해가는 모습이 참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 자신을 볼 때 저의 변화가 가장 느려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칭찬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를 뜻하는 헬라 원어는 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조금 도와주는 정도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고 진이 빠지도록 애쓰고 고된 노동을 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고 형제의 필요를 보면은 정말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의지적으로 돕는 그러한 사랑을 가졌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이 직접 그들을 괴롭힌 게 아니고 로마의 관원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는 유대인들이 직접 바울과 그 일행을 괴롭혔었죠. 근데 2차 여행 때는 유대인들이 좀 더 교묘하게 변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 그 당시에 1차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중간에 문제가 되었던 로마 글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 전체를 로마에서 쫓아냈죠. 왜?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는 문제 때문에 소동이 생겨가지고 아예 유대인 전체를 로마시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황제 네로 황제가 들어서고 나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빌미로 해서 로마 관원들을 통해서 핍박을 하는 모습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도 서로를 돌보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께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역시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희생과 헌신으로 서로가 돕고 때로는 고통을 감수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예지만 어제 어떤 성도님께서 제가 청년부실에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여기 그릇을 먹은 걸 정리하고 들어가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성도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우리 청년들에게 저기 아주 음료와 디저트를 잘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이 현금을 주고서 적립을 해놨으니 그 적립금을 가지고 마음껏 음료와 디저트를 먹고 마시라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는 말씀 나눈 후에 그 카페에 가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어제 경험한 섬김의 예입니다. 그 섬김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칭찬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에서 인내를 뜻하는 헬라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수동적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외부에서 아주 강하게 짓누르는 압력이나 고난,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도망가거나 쓰러지지 않고 그것에 아주 강하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상태로 견디고 밀어내는 그러한 상태의 인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께서 또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표현을 하였죠. 이렇게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잘 인내하며 가고 있다는 칭찬인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세 가지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 역시 살아있는 신앙으로 반드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신생교회가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그들의 진지한 신앙생활의 노력의 결과이지만 그들만이 다른 성도들보다 특별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전에서 그 비밀을 밝힙니다. 그들이 신앙에 성공하고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그 도시에서 써내려가고 있는 비결을 밝힙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보다 큰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출발, 신앙의 출발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을 듣고 그것이 능력으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교리나 지식, 좋은 가르침을 넘어서 그들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또 그들을 변화시켰던 그 변화의 능력이 말씀에는 있습니다. 그들의 무엇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복음,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어떨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복음의 4단계 방식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먼저 말로 임했습니다. 복음은 들어야 그 내용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복음서가 책이 없었죠. 지금 성경에 있는 4대 복음서는 서신서 이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쓰는,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전서는 서신서 중에서도 제일 먼저 바울이 썼던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책입니다. 책으로 말씀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듣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어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이 능력, 두나미스라고 하죠. 우리가 옛날에 두나미스 찬양단이 있었고 발표회도 2번을 했었습니다. 그 두나미스라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한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보다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으며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성령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세 가지가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증거로 인해서 그들의 복음이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임을 의심 없이 믿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확신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으로 다가올 때 내 마음 깊이 머물고 그 확신이 또 다른 선순환을 만들어낼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관념과 인식을 벗어나서 우리의 의식을 벗어나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은 처음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그들을 보고 본받았습니다. 말과 또 그들이 했던 행동, 바로 그것을 보고서 그들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에 있는 주 예수님을 본받아 가르침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과 사도를 본받았던 그들은 어느새 자신들이 그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 즉 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같던 교회가 어느새 온 지역의 믿음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우린 간혹 초신자 중에서도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은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 퍼져나간다는 이 헬라 단어 엑세케의 의미는 천둥처럼 울려 퍼지다 아니면은 나팔처럼 울려 퍼지는 아주 강하게 온 천지에 울려 퍼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광고하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모델과 본이 되어서 지역으로 울려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칭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들처럼 주님을 본받는 성화의 길, 신학에서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그 성화의 길을 갈 때 우리 교회도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가 나가서 전해주는 전도지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울림이 이 지역 사회에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와 우리 각 개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울려 퍼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그 복음의 말씀에 능력의 나타남과 성령의 임재와 또 그것이 우리 마음에 큰 확신이 되어 다시 그 말씀과 능력과 성령이 순환이 되는 그 끊임없는 순환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음을 또 가야 됨을 잘 익히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의 길을 통하여 이 지역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또 이 지역 사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